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의 세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한국 땅에 여기에 있다는 것은 매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시대가 없었어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엄청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다 이렇게 지하철 지금 여기가 어디 내 위치라고 써 있는 데를 항상 저는 찾아갑니다. 아, 몇 번 출구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어디로 나가면은 어디로 나가겠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 저기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시험의 시작인지 마지막인지, 왼쪽 편에 서야 될지 오른쪽 편에 서야 될지 모르면 결국에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돼요. 이전에는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잘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잘 점검하면서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이란이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라크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본토로 180여 발의 미사일을 쐈다는 것을 10월 2일 날입니다. 이렇게 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건드렸었죠. 이란이 건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슬람의 양어깨를 하는 사람, 왼쪽 오른팔 왼팔 하는 거예요. 그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가 이슬람의 종주국임을 자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거기는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란은 시아파라는 그런 그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아파는 뭐냐? 과거에 이슬람의 그 전통을 이루는 최고의 칼리프를, 최고의 대장을 이 무함마드의 후손 피를 이렇게 이어받은 대로 후계자를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란이에요. 현재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아니라 현명한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갈라졌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두 진영이 싸우고, 지금도 원수입니다. 지금도 원수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그 원수지간으로 여기고 있으니. 똑같은 이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본토에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란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스라엘은 이슬람의 종주국이다 라는 것을 항상 자기들이 앞서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는 걸 보고 되게 배아파하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도와준다 이렇게 하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작년에요. 하마스 전쟁이 10월 7일 날 터졌는데, 이 전쟁이 터진 것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었어요. 그러자 이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블레셋 지역에 위치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 거예요. 작년에 10월 7일 있었던 사건이고요. 올해 10월 2일에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아니, 이것이 한 달 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있고, 지금 10월 2일 날에는 이란 본토에서 날린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마스가 있었고, 밑에는 하마스가 있고, 북쪽에는 헤즈볼라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이건 다 뭐냐면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예요. 그런데 이 하마스에게 좌우지간 몇 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수천 발의 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작년에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다시 헤즈볼라가 다시 이 또 수천 발 이상의 또 미사일을 쐈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또 전쟁이 약간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전쟁에 우리는 이란하고는 전쟁할 생각 없다. 그러나 이 본토를 공격한 이 나라에 대해서는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마스의 수장을 정확하게 모사드라는 정보 단체를 통해서 다 정밀 추적해 가지고 정확히 그 집을 폭격해서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예를 죽였어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지도자, 얼마 전에 나스랄라라는 이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집을 폭격해서 완전히 그냥 끝내버렸어요. 가루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수장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수장은 누구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이란이 만약에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무슨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란을 따르는 어느 무장단체가 이란을 우리의 우군이 있다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안 치고 싶었으나 이스라엘하고 안 싸우고 싶어. 옆에서 그렇게 지원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를 믿고 따르는 단체가 다른 나라도 있어요. 예멘도 있고 뭐 더 있어요. 푸티 반군도 있고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무장단체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여기 밑에 하마스 무장단체하고 헤즈볼라였거든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을 가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본토로 미사일 날린 것은 우리의 하마스의 지도자하고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 다음에 중국은 이란 편을 들겠다 이렇게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 우리나라는 어느 편을 들겠어요? 이스라엘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구나. 네. 우리는 이란하고도 수교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다 수교하고 있어요. 이란에도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그 이란하고 우리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테헤란로라는 이름도 만들었다니까요.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란하고도 친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친한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스라엘도 친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뭐 큰 일은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못 먹고 산다 하더라고요. 워낙 관광객이 한 절반 이상은 좌우지간. 여러분 성주시에 가보세요. 내가 절반은 더 되거든. 한 70%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에도 다 알아들어. 성주시에 가면 다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처럼 이 성지,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안 가신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을 항상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첫 번째 민족. 그 민족, 우리는 두 번째 민족인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더 확대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고, 지금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미국은 이란 핵시설 치지 말고 막 해라,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이제 터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내 위치가 세계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계획 가운데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에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중에 6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터져서 사람 3분의 1이 죽었지만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 곧 27억 명이 죽어갈 전쟁이 터져도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에 의한 전쟁일까요?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진정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전쟁이 어디서 터진다? 유브라데 강에서 터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란이라는 지역인데요. 이란의 경계선 왼쪽으로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라크라는 나라하고 이란하고 경계선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것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터진다라고 말할 때는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어떤 전쟁이 터질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라크는 페르시아 지역에 위치한 것이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나라가 AD 500년에 없어지고 이게 이슬람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같은 이런 위도상에 있는 나라인데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터지려고 하는 거죠. 조금씩 지금 군부를 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 의미하는 게 뭔가? 오늘 유브라데 강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7인으로 봉인된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인이 먼저 떼질 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째 인, 6째 인, 7째 인이 떼어지는데 5째 인은 순교자들의 호소, 6째 인은 해와 달과 별들의 천체 이상, 그리고 7째 인을 뗄 때 주님이 오셔요. 이게 우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지구상에 전개될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고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 흰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흰말은 그 화살을 쏘면서 가게 되는데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흰말은 복음 전파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인데요. 피를 흘리는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기근. 사람이 굶어 죽으면 시커매요. 그래서 검은 기근을 말하는 거. 마지막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또 다른 여러 가지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이 쓸어서 지금 얼마 전에 몇 년에 전염병 쓸었잖아요. 지구 전체를 스톱시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리 전염병이 많았어도 지구 전체를 스톱시키지는 않았어요. 유럽만 유럽 이렇게 딱 했지. 지구 전체를 올 스톱시킨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열심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말 탄 자들이 있어요. 이 말 탄 자들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그 인을 뗄 때에 이 인을 뗄 때 나오는 말들이 지구의 역사인데, 지구의 마지막 역사는 5, 6, 7째 인이에요. 5, 6, 7째. 그건 5째는 뭐냐? 순교자들이 호소해 우리의 피를 실현해 달라.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로마의 그 네로나 또는 도미시안 황제 때 죽어간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 복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날 일들을, 그 다음에 6째 인은 해가 달과 별들의 이상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해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생기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째 인에 떼지는 이 과정, 순교자들의 호소로 말미암아 벌어질 것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 5, 6, 7번째 나팔을 우리가 잘 보면 7번째 나팔의 인인데, 7번째 인은 또 7개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5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5째 인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7번째 인은 7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팔도 4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강천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 6, 7번째 나팔은 사람을 쳐요. 5째 나팔 때 사람을 치고, 6째 나팔 때 사람을 치고, 7째 나팔 때 사람을 치는데, 그 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좀 달라요, 약간. 근데 어쨌든 사람들을 치는 재앙이 5, 6,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81억 명이라 하더만요. 지금 세계 인구가. 그 81억 명의 3분의 1은 27억 명이에요. 27억 명이 죽는다니까요. 그 전쟁이 터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들을 섬기고 금과 은과 돈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온갖 악행, 살인, 복술, 음행, 그 다음에 도둑질, 이런 악행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모습으로 6째 나팔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째 나팔의 상황이 언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터져도 주님의 오실 때를 알리는 경종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터져도 그것이 6째 나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이란, 이슬람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로써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만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잘 준비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2일 날 터진 이 이란의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그 네메 천사니까 유브라데 주변이에요. 아까 봤습니다. 유브라데 주변은 전부 다 이슬람 세력이에요. 다 이슬람 세력의 요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이란 대체 어떤 전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브라데 강에 붙잡혀 있는 4명의 천사가 풀려남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전쟁하는 것이고요. 유브라데 강 끝터리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강력하게 죽이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 지금은 이슬람이에요.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 중심으로 이슬람이라는 이 지금 나라가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옆에 밑에는 쿠웨이트, 이라크, 왼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요르단, 다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하마스나 무장정파나 헤즈볼라 다 이렇게 이슬람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전쟁은 터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전쟁이 터지는 이유가 우리는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빡 불었어요. 아까 나팔을 불죠. 어느 놈이 여섯째 놈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어쨌든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약간 얼굴이 약간 시커먼 이렇게 머리카락이.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딱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되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부터 어떤 음성이 났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겠죠. 거기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야, 큰 강 유브라데 위에 결박된 채 있는 4명의 천사들을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뭐냐?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였어요. 여기 잡은 나라들이. 여기는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 요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이제는 안 터지는데 이 전쟁을 터질 수 있도록 뭐요?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박된 천사가 노임을 당하자 이들이 말을 탄 어떤 존재, 사람인 것 같은데 말을 탄 어떤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를 끌고 이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딱 했더니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만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2만만이 뭔지 아세요? 만이 이게다 이거예요. 2만만이 2만만. 만이 이게가 아니라 만 곱하기 만 곱하기 2예요. 2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럼 몇 명이에요? 2억이죠. 2억. 요한계시록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의 무리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라고요? 만만천.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천사가 만인데 이것보다 2배가 많잖아요. 2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천사들은. 그런데 2만만의 어떤 군대가 오는데 이 4명의 천사가 대장이 돼가지고 끌어당겼는데 말을 타고 오는 그 사람들과 같은 이 존재를 딱 보니까 2만만의 기병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러면은 이 말과 그 탄자를 살펴봤는데 그 탄자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의 모습은 이 머리가요 사자같이 생겼더래요. 사자같이. 꼬리를 보니까요 꼬리는 뱀처럼 생겼더래요. 그 희한하죠. 네. 꼬리를 있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 입에서 불과 그 다음에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근데 이것으로 사람을 쳐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사람을 치는데 사람이 얼마나 죽이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 81억 명이라고 친다면 27억 명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치고 마지막에 아마겟돈전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한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에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치를 잘 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체 이 유브라데 전쟁은 무슨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알 것은 첫째는요, 이 전쟁이 어디에서 터지느냐? 유브라데 강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서 터진다는 것은 유브라데 강 근처의 나라들에게서 터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란이 공격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이 탄도미사일 날아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아오는 시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F-35 보내가서 다 이게 공중에서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4개인가는 떨어졌다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얘기를 안 하지만 잘 여러 정보를 보면 그 중에서 다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벌써 이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이걸 다 알잖아요. 3시간 전에 알았다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런데도 이란이 왜 때렸냐는 거죠.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란이 잠깐 맛보기로 내 세력들을 건들면 안 돼, 이 의미로 쳤다고 지금은 보여지지만 이 전쟁이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이 될 것이고, 이 확전이 돼서 전 세계전으로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3차 세계대전은 이슬람 진영으로 하는, 물론 여기에 러시아도 붙고 중국도 붙고 그다음에 북한도 붙겠지만, 이 이슬람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민족과 나라에서 일어날 전쟁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란이 공격한 것은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을 알리는 소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과 금제단의 넷불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지금 억제시키고 있는 4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를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금제단에서 넷불에서 음이 나왔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고요, 이것은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제단은 뭐냐? 향단입니다. 향단,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5째 인을 떼게 되면 하나님의 금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호소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그 억울하게 죽어간 이 신앙인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니까 이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세력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슬람 세력이고 저 소련이고 중국이고 북한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때 그럼 언제 이게 일어납니까? 라고 봤더니 네 천사들이 놓인 년과 월과 일과 시간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뭐라고요? 그때 한다. 그렇게 나왔지. 정확히 1927년 몇 월 이렇게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월실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언제니까? 언제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 6째 나팔 때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추적해보면 5째 나팔 후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7번째 나팔 전에는 일어날 일 아니에요? 6번째 나팔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 보면 곧바로 이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나팔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5번째 나팔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지혜 강천,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자연 재앙. 근데 사람을 치는 재앙은 5번째 나팔이죠. 자, 그럼 5번째 나팔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땅 안으로 이미 떨어진 채 있는 별 하나가 있어요. 사탄 마귀 루시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떨어뜨렸어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의 원문은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수동태로 나와요.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안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놈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이것이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이 사단 마귀를 내준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 희생을 당하는데 이놈이 올라가면 가차 없다는 거죠. 엄청난 핍박과 죽음이 있을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기독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이 사탄 마귀가 올라오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오느냐? 그때 황충들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요한계시록 9장 앞절에 나와요. 황충들은 메뚜기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메뚜기라는 거, 메뚜기 떼처럼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봤더니 이 메뚜기가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하는데 죽이지는 않아요. 5달 동안만 괴롭고 바사리조예요. 고문을 강하지. 5달 동안만 고문을 가지 죽이지는 않는데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왔는데 이 메뚜기 떼가 무엇으로 해치냐 봤더니 꼬리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머리의 모양은 사람과 같이 생겼는데 꼬리의 모양은 전갈처럼 생긴 거예요. 그 전갈의 끝에 독침 같은 거 있어가지고 팍팍 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침을 맞은 사람들이 5달 동안 그 독침에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 하는데 죽는다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들이 이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는데 입맞는 것은 7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해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친데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 14대 보니까 14만 4천 명이고 요한계시 22장이 보니까 천국에서 왕노할 사명자들이에요. 이 사명자를 못 죽이게 어떻게 해요? 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다 핍박을 받아요. 못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뭐요? 이게 올라온 이 세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황충은 무엇입니까? 그 황충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황충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황충들의 모양을 보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아. 이들도 말들 같아. 아까 6째 나팔 비슷해요. 말들 같은데 머리에는요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금같이 생긴 승리관을 흉내내는 겁니다. 승리관을 쓰고 있는 건데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처럼 이렇게 있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아주 악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철흉과 전신갑주를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날갯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막 전쟁터로 막 달려가는 날갯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전과 같은 꼬리에 있었는데 이 꼬리 끝에 쏘는 화살, 독침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살 동안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사람들을 피해감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은 뭐냐? 이 황충들은 이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무저경에서 연기 같은 사이에 올라오는 세력이다. 그건 뭡니까?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들의 우두머리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은 아바돈, 아볼루온, 파괴자라고 하는데 무저갱의 천사라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저갱의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사단 마귀 루시퍼를 말해요. 그래서 루시퍼를 따라서 올라오는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수천천만만의 귀신들이 막 올라와서 5째 나팔 때 귀신들의 공격이 강력하게 전 세계를 덮는 거예요.
떼거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무적이 잡혔잖아. 저도 막 이렇게 귀신 오면 무적이 벌어서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는 풀어지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거지. 무적이 갇혀있던 천사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모든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때가 다시나팔이 사단이 올라올 때. 이게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5달 동안이라 얘기하심으로 열이라는 것은 충만해요. 열, 불, 열, 손가락 전부 열은 충만해요. 열이 100이 되고 100마리가 되고 1000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열인데 열에 5이니까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많지는 못하지만 5달 동안 150일 동안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도 제가 불안수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처음 일이라 이 불안수의 특징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축사를 좀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토요일에 또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귀신이 신기가 조금만해 무당이 들었어. 막 눌려가지고 강하게 했더니 이것이 들어오려고 쾌기는 좀 덜 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올라온 거예요. 이 귀신들이 공격하면은 죽겠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증 생기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째 나팔은 사단이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 올라오는 시기다. 그때 귀신들을 다 데리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째 그것을 첫째 화라고 그러고 6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그러고 7째 나팔을 셋째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4명의 생물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 모양을 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그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인간을 치는 재앙이 이제부터 왜 순교자들 호소로 하나님 보좌 금제단에서 호소하는 자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지금 아까 6째 나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째 나팔을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말들의 모양이 뭘로 치느냐 이렇게 봤더니 5째 나팔은 전갈 같은 권세로 치잖아요. 그 꼬리가 전갈처럼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는 숨겼는데 그 말들이 변형을 한 거예요. 근데 숨기기는 숨겼는데 그게 뭐예요? 전갈이죠. 그 다음에 6째 나팔 때는요, 그들의 꼬리가 뭐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뱀처럼 생겼다고 했죠. 숨기기는 숨겼는데 뱀의 모습이 조금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나중에 귀신들이 자기를 위장할 때요, 살짝씩 보입니다. 영안을 열린 사람. 아, 이게 뱀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했느냐? 누가복음 10장 18,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던 것을 내가 본. 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하늘로 떨어졌다.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는 건데 그때 말하기를 70인들이 귀신 쫓겨난다 오면 행복하고 막 보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들과 전갈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귀신들이죠. 뱀들과 전갈들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원수는 사탄이고, 원수는 사탄이고 뱀들과 전갈들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너희들이 해칠 수가 없다고 했는데 5째 나팔부터는 전갈이, 6째 나팔은 뱀이, 귀신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해칩니다. 그 권세를 제한했더니 풀어져 버려요. 못 이겨요. 5째 나팔, 6째 나팔 때.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 한다면 그때 엄청난 쏘는 독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제가 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하느냐?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귀신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는데 이미 속에 귀신이 많이 드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아파서 이빨을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음껏 세상을 차지하도록 내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곧 펼쳐지려고 지금 금부를 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한다면 뱀과 전갈들을 밟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가 그때부터는 제한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풀어져서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의 그 말들이 귀신들인데 그 말들의 탄자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아느냐? 짐승 위에 음녀가 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들 짐승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마지막 3차 대전이 여섯째 나팔 재앙인 거예요. 그 여섯째 나팔이 지금 울려 퍼지기 전이고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너무 늦어. 이제 안 돼. 그때는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로 표현되는 이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어왔어요. 마지막에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사단이 올라오기 직전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를 보게 되면 그 절기가 재림의 절기가 올 때 순식간에 지나간다.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다섯, 여섯째 나팔 순식간에 지나갈 일이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준비가 안 돼요. 짧은 지금 시간이 남아있다니까 우리에게.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터져서 27억 명이 죽어도 절대 회개 안 한다잖아. 그때 가서 회개 안 돼. 오히려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만 저지러 음행하고 동생이 가득하겠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복수를 찾아다니고 더 그런다잖아. 여섯째 나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가 회개하라니까 그냥 뭐 한 번 좋고 안 하면 괜찮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주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절기 가운데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왼쪽에 초림의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월절 양이요 무교병이고 초실절의 첫 열매다.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킨 삶을 절기로 표현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넉 달 농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넉 달 농사 기간이 끝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공중으로 휴거돼. 이것이 일곱째 나팔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은 뭐냐? 그 나팔절이 있고 10일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속죄일은 그 중에서도 희년만에 돌아오는 속죄일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다 했어. 눌린 자를 다 풀어준다겠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을 좀 더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로 곡간으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성 밖에 던져서 초막에 살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AD 27년 말에서 28년 초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마 우리로 따진다면 27년 말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성경을 읽으러 성경을 펴주었더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렸더니 그것을 읽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 읽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맛보기를 준 것이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줌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기 시작했어요.
눈먼 자는 보게 해줬죠. 소경들을. 그 다음에 눌린 채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에 희년의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희년. 주의 은혜가 희년이요. 희년은 자유와 공포의 힘으로써 노예는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원래 땅은 되돌려 받는 거예요. 원래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 주님께서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희년의 속죄일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얻은 27년이 희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희년 속죄일 중에서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속죄일 그 해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 속죄일 때 나팔을 또 불어요. 지상재림이고요. 나팔째는 공중강림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사실. 그럼 지금 오늘 본 건 뭐냐? 그 전에 6째 나팔이고 그 전에 5째 나팔인데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찬스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사탄이 올라올 때 엄청난 귀신의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에 못 가요. 이 5째 나팔이 올라오면 짐승이 그때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는 육륜표 안 받았다고 뭐예요? 잡아가들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 중에서 귀신이 들어있는 자는 병원에도 못 가고 고침도 못 가고 더 큰 고통이 온다니까. 지금 회개해서 귀신을 뽑아내야 돼.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건데요? 우리의 지혜와 신분을 어떻게 얻을 건데?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돼야 그냥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천국 복음은 당신도 천국 들어갈 회개해야 된다. 이거 지금 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 전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귀신 뽑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지만 진정한 것은 우리의 지금 속에 들어있는 그 뱀과 전갈을 뽑아내지 않으면 무정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그 영들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27억이 죽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7째 나팔 때 오시니까 저 그리스도 치하에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병원에 안 가고 사시겠습니까? 지금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목 놓아서 외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마지막 기회구나. 이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개 기도문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 다 뽑아내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변화된 병에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신기 없어지고 자녀가 풀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식구들을 다 천국 가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전갈과 뱀의 권세가 풀어져서 완전히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예수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될 텐데 주여 지금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지금 회개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없어지게 함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고통받았던 저희들이 해방받아서 이걸 보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천국 가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